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다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태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추운 겨울도 이제 경칩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따스해지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몸도 또 움츠렸던 또 몸들도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활기를 찾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봄의 싱그러운 향기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빌라도의 변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요즘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기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놓아주기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넘겨준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빌라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추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됐을 텐데 어떻게 그 일을 누가 했을까? 저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기계적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와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변명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주제 가운데 굉장히 참 어려운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의 기운을 지은 찰스 다윈, 이 다윈은 그가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 진화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여는 그런 하나의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윈이 하나님을 직접 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딸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고 나니까 자기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드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가? 왜 그런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이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가셔야만 했는가?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신학생은 아니고 일반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의 상에 내몰았는가? 그리고 그런 그 참혹한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그 고통을 내몰았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실존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때 그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이 잘 되고 이럴 때도 참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고 좋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터졌거나 힘든 일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죠?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게 발생하죠? 때로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수한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모든 질문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가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이 19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 사실 이 장면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예전에 영화를 보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참 트라우마라 가지고 이 보는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사전에서 그거 좀 보려고 했다가 그래도 오늘 제가 보지는 않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추상적이고 환상하고 미역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지만 그런 처참한 모습의 그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딱 직면했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 채찍을 맞으시는데요. 이 당시 채찍은 어떠냐면 요즘은 이 태형이라든지 때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저 이슬람권에 가면 아이도 이 태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맞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잖아요. 뭐 그냥 감옥에 어떤 뭐 징역, 벌금 이렇게 하지. 요즘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인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데 당시에 이 인권의 문제는 거의 뭐 다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채찍이 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 글자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아마 박물관에 전시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 요한복음 19장 1절 얘기하면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때릴 때 사용했던 그 채찍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의 나온 부분들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채찍을 보면요, 이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끈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납덩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쫙 치면 아마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시면 그 영상을 떠오르실 텐데요. 이 살찜이 어떻게 되죠? 맞고 나서 이게 다 찢겨져 나가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이 채찍 자체만 맞아도 힘든데 이것을 맞고 당기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하여금 심한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채찍질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러한 것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보통 한 40대 정도를 이렇게 이제 맥시멈으로 두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데 부분 보면
이 40대를 넘어서 심지어는 120대까지도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한 대만 맞아도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데 이게 40대를 맞았고 그게 100대까지 맞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도 40에 하나를 감암매를 맞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라도의 그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수많은 채찍들을 이렇게 지금 맞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지은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웁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심한 조롱, 조소, 어떤 의미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이 절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심지어는 주먹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구타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장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십자가의 사건, 그냥 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러한 빈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생각은 그냥 주상적으로만 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그 직전에서 채찍에 맞고 이 군인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얼마나 이 수많은 이 수치와 조롱 속에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은 보네포가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참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죄를 무죄방면으로 사면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한 대가가 일어나야 돼요. 죄의 결과는 재삭승,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쁜 시합들을 많이 뿌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잘못된 결과물들을 다 받게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감춰놓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다 터지게 되고 그 자기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후대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되면 또 이 부끄러운 일도 되고 오늘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저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하시는 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우리 안에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가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니까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 방종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실 텐데 그냥 내가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죄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결과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긴 하시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어떤 것을 다 담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 내가 지금 당하는 이것,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덤으로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면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 깊은 죄의 각성과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 철저하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이 제3자적인 관점에서 아유, 주님이 저렇게 당하셨구나, 고통 당하셨구나, 힘드셨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저 자리에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욕과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받는다, 나의 모든 것이 용납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깊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이 장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의 모습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지금 빌라도가 이 자기의 무죄를 때로는 사람들에게 변명하기를 원하면서 그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화를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이 사람이다. 네.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순화된 그림인데 이 지금 빌라도 옆에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장면을 아마 지금 그림으로 지금 묘사를 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고
빌라도가 저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 한 장면이 흡사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 현대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힘과 권력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은 그냥 고개 숙여 있는 저 장면, 오늘 지금 이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오늘 빌라도의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장면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한 두 가지 의미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은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괴롭다 힘들다 참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차량한 마음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주님이 이 과정과 이 것을 통과하여야만 결국은 부활의 승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빌립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체부터가 이미 예수님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었겠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함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가룟유다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장면. 오늘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더 고난과 순환의 장면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 순환과 이 고난의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희망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영성 기도 가운데 십자가 묵상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 묵상 가운데서 하나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시는 그런 장면들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모든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 안에서의 추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순환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소망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하며 힘있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효령 씨 잘 아실 텐데요. 이 이효령 씨가 이 초대 교육부 장관도 하고 이 사람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도 있고 한데 이분이 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이민아 변호사가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데 이 딸이 이 변호사로서 이게 망막손상이 되어가지고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아빠가 하나님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이효령 씨가 그 딸의 말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이후에 이제 죽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그가 새로운 차원에서 고백하는데, 그는 여러 가지 삶의 책에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자기는 지식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거 하나 남부럽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서게 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 놀라운 사랑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참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참 내가 죄송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게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삶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차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보네포가 지은 책 가운데 보네포가 윤리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주제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주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생각과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중심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 미투 운동 때문에 하여튼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여튼 골마 터진 문제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의 그 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사실 윤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길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신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능력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실천과 우리 삶의 모습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거듭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서 계셨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수정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또 우리 마음의 답답한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은혜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